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인사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날 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감사절 영상 같이 보시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추수 감사절을 지나면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로 강단을 장식하고 또 나누고 또 드리게 된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애쓰고 수고하였지만 이 가을에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빈손으로, 빈 광주리로, 빈배로 바로 서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전에 제가 주문진에서 목회를 하였는데 그곳에서 목회하였던 기억 가운데 가장 행복한 추억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나면은 이제 아침 해가 돋을 때 항구로 나아가는 그 길이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동해안을 일주하여서 나가보기도 하고 걸어서 가기도 하고 하였는데 바로 그 아침에 동이 터올 무렵에 새벽 이런 시간에 나갔던 배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배에서 내리는 어부들의 모습을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야말로 만선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 배에서 고기를 내리느라고 정신이 없는 겁니다. 밤새 고기를 잡고 피곤할 때인데도 흥얼거리면서 고기를 헤아리고 나누고 또 흥정하는 모습들로 그 부둣가가 그렇게 왁작지껄할 때가 있지요. 처음 주문진에 갔을 때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서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또 차량 운전을 하는 장로님이 목사님 부두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오늘 대박이 났습니다. 나가 보니까 그 오징어 배가 그렇게 들어오는데 배에서 오징어를 쏟아내고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무슨 10,000원에 20마리 30마리씩 그렇게 나누어 주고 그런 기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때에는 그렇게 배가 들어왔는데 밤새워 일하였는데 빈배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와서 거둘 것이 없으니 빈 그물을 정리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 괜히 구경하러 나갔던 사람이 민망하여지는 겁니다. 근래에 동해안에 고기가 말라서 명태가 없어진 지는 오래가 되었다라고 하고 먼 바다에서 중국 배들이 싹쓸이를 하면서 저인망 어선으로 끌고 가니까 나갔던 이들이 빈배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요사이 이따금씩 배를 가진 성도님들이랑 통화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사람 구하기도 쉽지 않고 기름값은 그렇게 오르는데 나가서 기름값도 그렇게 채우지 못하고 돌아오는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활력이 있던 항구가
그렇게 침체에 빠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되고,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제가 목회하던 그곳이 원래는 5만 6만 이제 시가 되는 것들을 바라보던 도시였는데 지금은 2만이 무너져서 19,000명이 되어졌다, 그런 기사도 보았습니다. 잡히는 것이 없으니, 거두는 것이 없으니까 도시가 활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떠나가는 도시가 되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어네스트 헤밍웨이가 쓴 그 소설로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멕시코만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서 평생을 고기잡이를 하면서 살아왔던 산티아고라고 하는 노인이 주인공이지요. 그가 그 바다에 관하여서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고 고기잡이에 이골이 난 그런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바다에서 고기가 잡히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나아가서 하루 종일 그물질을 하고 또 그렇게 수고해도 한 마리도 거두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는 날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그를 동정하게 되어지죠. 그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고기잡이를 떠나야 할 때가 되었는가 보다. 이제 노인, 이제 그 일을 그만두시죠.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그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보란 듯이 오늘은 인생 최고의 고기를 잡아오리라. 85일이나 아무 고기도 잡지 못하고 빈배로 돌아오던 그가 그날 밤 결심하고 나아간 그 밤에 인생 최대의 고기를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거대한 참새치를 만나서 그것을 사로잡기 위하여서 며칠 밤낮을 사투를 벌이게 되지요. 자기 배보다 더 큰 그 고기를 그가 그래서 사로잡게 되었던 겁니다. 차마 그 배에 건져서 올릴 수가 없어서 옆에다가 묶어서 싣고 그 감격과 기쁨 가운데 자랑스러운 마음을 안고 항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기의 피냄새를 맡고 상어떼가 그날 밤에 그 배를 습격하게 되잖아요. 그 고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또 사투를 벌이면서 그 밤을 지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바로 배가 깨어지고 어구가 찢어지고 그리고 그 참새치의 그 몸이 다 뜯겨져 나가는 가운데서 겨우겨우 그가 이제 항구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에 그가 이제 항구에 다다라서 그 배를 끌어올리는데 그 옆에 앙상하게 남은 그 거대한 고기의 머리와 뼈만 남겨진 채로 어구는 다 찢어진 채 만징창이가 된 몸으로 그가 포구에서 내려서 주저앉게 되어지지요. 그 속에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모습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애쓰고 수고하였지만 모두가 얻는 것이 아니고 또 수고하여 얻었다고 하지만 그것을 모두가 누리는 것도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허무와 회한에 젖은 그 노인의 모습 속에 우리 인생의 진실이 또한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둘 것이 없고 빈손으로 또 빈배로 그렇게 빈 광주리를 가지고 이 앞에 서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를 만지시는 또 그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주일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바로 이런 이 노인의 모습으로 밤새워 바다에 나아가 그물질을 하였는데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돌아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셨던 겁니다. 그 앞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렇게 복음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죽으신 것처럼 보여졌던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와 그들을 회복시키고 일으키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이후에도 여전히 생활의 필요로 인하여서 바다로 나아가 고기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밤새워 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에게 주님께서 다시금 찾아가셨던 겁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베리아 호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복음서에서 계속 반복하여 등장하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이 거대한 동해 바다에도 속초 해변이 있고 주문진 해변이 있고 강릉, 경포 해변이 있잖아요. 서해안에도 인천 해변이 있고 무슨 또 안산 해변이 있습니다. 큰 바다이지만 그 지역의 이름을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지요.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갈릴리 호숫가 출신이었고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당장 생활의 필요로 인하여서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다시금 바다로 나아가서 고기를 잡게 되어졌던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맡았지만 그것만으로 그들이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금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언제나 그랬듯이 그 중에서도 성격이 가장 급하고 주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가족들이 딸려져 있었던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제 내 가족들 당장 먹여 살려야 하니 난 이제 일하여야겠다. 그래서 그가 갈릴리로 내려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아가게 되어졌던 거죠. 다른 제자들도 그의 영향을 받아서 그를 따라서 그 바다에 쫓아가게 되어졌던 겁니다. 야고보나 요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아마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 어부가 아니었던 도마나 나다나엘 같은 경우도 베드로를 따라 내려갔음을 이야기하지요. 그가 다른 이들에게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되어졌던 거죠. 불평에도 다른 사람들이 전염되어져서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다른 이들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래서 그를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라고 하니까 7명의 다른 제자들도 같이 하여서 그 바다로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밤새워서 그들이 애쓰고 수고하여 그물질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전에는 고작 형제들끼리 가족들끼리 그물질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7명이 같이 나갔으니까 그 선단도 크고 또 그렇게 더 힘있게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바로 이 밤에 저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애쓰고 수고하였지만, 연합하여 일하였지만,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이 빈 배로 항구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빈 그물만 걷어서 올리게 되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누구보다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잘 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이 아니었습니까? 베드로가 앞장서서 그렇게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그곳으로 그 배를 몰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힌 게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벽녘에 그렇게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하지요. 또 이스라엘의 여러 곳 중에서도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어종이 풍부하고 물고기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그물을 내리고 가장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시간에 애쓰고 수고하였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건져 올릴 수가 없었다. 헛손질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요, 실패할 일이 없겠지요. 그런데 내가 자신 있다고 하는 그 일에, 내가 경험이 많고 그 일만은 내가 잘 알고 있다 하는 그 일에서 실패하게 될 때 더욱 실망감이, 낙심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밤이 맞도록 애쓰고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이 허탄한 마음으로 항구로 돌아오게 되어졌던 겁니다. 더구나 그들은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그렇게 소명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 듣고 그 어구를 버려두고 이제 주님을 따라 제자가 되어지고 사도가 되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장의 필요를 따라서 그렇게 다시금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 있었던 거지요. 당장 육신의 필요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여서 그 일을 쫓아 행하다가 실패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자기 경험, 자기 방법으로 행하다가 실패하고
빈 그물만 거두어 올리면서 빈 배로 그렇게 항구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라고 하는 말은 친근하게 그들을 부르는 말이었지요. 바이디아라고 하는 말인데, 언제나 교제하였던 그들 자녀들을 부를 때 그렇게 사용하던 말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친근한 말로 그렇게 엉뚱한 것들에 몰두하고 있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지만 부활하신 주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었던 그들을 향하여 얘들아라고 부르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께서 그들이 잡은 고기를 얻어먹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몇 마리나 잡았는가 알지 못하여서 몇 마리나 잡았느냐 그렇게 호기심으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 방법으로 너희의 지식과 경험으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여서 과연 얻은 것이 있느냐라고 반문하셨던 거지요. 사명을 떠나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행할 때 너희가 무엇을 얻었느냐,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질문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서 그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당장 사람이 먹고 살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일에 몰두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전락하고 과거의 자리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믿고 이제 믿는 자로 살겠습니다 결심하였지만 결국 생활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안 믿는 자와 다를 바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서 그렇게 수고해서 내 방법으로 행하여서 내가 고기를 얻었느냐라고 주님께서 반문하셨던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거두고 또 어떤 열매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가지에 수많은 그 포도나무 알갱이가 달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바로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의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실 때, 그것을 거두게 하여 주실 때 그것을 거두었던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내가 거두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실패하는 자리로 전락하여 버리고 말았던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역대 왕 가운데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았던 이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입니다. 그가 세상의 수많은 왕 중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인데, 노년에 자기 인생의 허무함에 대하여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헛되도다, 헛되도다, 헛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이 이 땅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편안하게 살기 위하여 큰 집을 짓고 또 그렇게 수고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고 행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 큰 집에 살면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내가 가진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큰 성을 세우고 파수꾼을 세우고 밤잠을 자지 않고 지키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빼앗아 가시면, 거두어 가시면 한순간에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애쓰고 수고하여도 주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지 아니하시면 거둘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 학생들이 밤잠 자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원하는 일들을 다 이루면서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얻고 누리고 또한 거두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후에 내가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헛되며 바람을 잡는 것과 같으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얻었다고 하는 그것도 헛것에 불과함을 고백하였던 거죠.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그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애쓰고 수고하여서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올라가도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제는 조심조심 내려와야 하는 거지요. 많이 거두었지만 바로 그 노인이 그 밤에 상어떼로 인하여서 그 고기가 다 뜯어 발겨지고 그 뼈다귀만 거두어서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인생의 허물을 느낄 때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여 주실 때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허무함 가운데 빈배로 돌아오는 그들, 빈그물질을 하면서 그렇게 빈손으로 허탄함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경험상으로 밤새워서 애쓰고 수고하였습니다. 왜 그 오른편이라고 그물을 내린 적이 없겠습니까? 그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들에 대하여서는 주님보다도 베드로가 아마 더 잘한다고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경험이 아니라 자기 지식이 아니라 이전에 실패하였던 그 일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들이 그물을 내렸더니 그 뒤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사상 최대의 고기를 그 새벽에 그들이 거두어 드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 뒤에 보면은 바로 그 그물을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었다. 그러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거두게 하시니 그것을 거두고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졌던 거죠. 중요한 것은 자기 방법으로 행할 때 실패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경험을 쫓아 행할 때 그들이 바로 이와 같이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여 내렸더니 그물을 던졌더니 바로 수많은 고기를 거두게 되어졌던 거죠. 여기에 성공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추수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그가 결국은 형통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을 가리켜서 축복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복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지요. 집에서도 복 받고 들에서도 복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그가 잘 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잘 되고 하다못해 그 집에 속한 떡반죽 그릇까지 잘 되는 복을 받게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구워줄지언정 꿇어 다니지 아니하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대적이 몰려왔다가 한 길로 왔다 7줄로 쫓겨가게 되어지고 하늘에서 복과 은혜가 쏟아져 내리고 그 광주리가 늘 넘쳐나게 되어지고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전제가 있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만민 가운데서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복 주셔야 그 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높여 주셔야 그가 존귀한 자리에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하여 내가 그 집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나아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 행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바로 오늘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삶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것을 수표와 같은 것으로 비유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수표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 수표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고 뒤에다가 자기 사인을 하여서 사용하면 그 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서 그냥 종이 쪼가리처럼 놔두면 그냥 종이에 불과한 거지요. 어느 자녀가
어머니에게 날마다 생활비를 수표로 보내드렸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본 것이 세상에 돈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돈 글씨만 쓰여져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나, 모아놓고 본인은 비난하게 가난하게 그렇게 굶주리며 살았던 겁니다. 나중에야 그 원리를 알고 이서해서 사용하면 돈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그 이후에야 그 풍성함을 누리고 감사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미 놀라운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국민일보 기사로 났던 내용인데요, 동해안에 영덕이라고 하는 곳에 국외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20명 정도 모이는 시골 교회인데 바닷가에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가 오래되어져서 비가 새고 바람만 불면은 지붕이 그렇게 삐그덕거리고 종탑이 날아갈 것만 같고, 그러나 교인들이 많지 않고 재정도 없으니까 교회당을 수리하지 못하였다. 비만 오면 모두가 걱정이고, 그런데 그 교회에 그 김상태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 교회 안에 그래도 교회 건축 헌금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어부가 헌금할 만한 처지가 되어지지 않고, 그래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하지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사정을 아시죠? 나에게 복을 부어 주셔서 내가 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무너진 데를 다시금 일으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요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소원 기도를 하고 성탄절을 앞두고 이분이 출항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특별 기도를 받고 나아가게 되었는데, 그날 밤에 대박이 났던 겁니다. 그 배에 이분의 어망에 고기들이 몰려드는데 방어대가 10kg가 넘는 그 방어대가 그 그물에 잡히는데 잡아도 계속 끌려져 오고, 그래서 나중에 그 고기를 헤아려 보니까 10kg가 넘는 거대한 방어가 2370마리나 잡혀서 그야말로 배가 잠길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것을 그 수협 업판장에 의탁하여서 경매로 팔게 되어졌는데 4억 7천에 팔았다라고 하지요. 한 10년 정도 된 이야기니까 그때 그것을 가지고 11조를 드리고 건축 헌금을 드리고 교회를 수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새해 첫 출항을 하게 되어졌는데 교회당을 수리하고 다시금 나아가게 되어졌는데, 이번에는 그 어망에 거대한 그 밍크 고래가 걸려가지고 끌려오게 되었던 겁니다. 보통 그 고래를 잡을 수 있는 어망이 아니었기 때문에 몸부림치면 찢어질 수밖에 없고 배도 위험해질 수 있었는데, 마치 자기를 따라오듯이 순순히 그를 따라서 한국까지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또 매덕의 수입을 올리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리게 되었다. 이런 기사를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애쓰고 수고하여도 그물을 내려도 고기들이 피해가는 어망이 있지요. 그런 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마치 그 수많은 배들이 떠 있는데 그에게 와서 몰려와서 잡혀주는 그런 배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쫓아간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얻고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복의 근원이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때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그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모나미 송삼석 회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그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무엇을 해도 안 되고 실패하고 부도의 위기 가운데에서 이제 마지막 제품 하나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로 기도원에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번만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것까지 이렇게 실패하면은 회사는 망하고 부도나고 그 많은 직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십시오. 밤새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라고 하죠. 이전에 바쁘다고 하는 핑계로 주일을 성수하지 않고 또 교회를 떠나 있었던 자기 삶을
회개하게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로 언제부터인가 11조를 끊고 주님 앞에 또 헌물을 드리지 않았던 신앙생활에 대하여서 회개하게 하더라. 세 번째는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새벽 기도의 자리를 떠나 있었던 자기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 서원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교회를 지키는 자, 주의를 성수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면 반드시 11조를 지키는 행하는 교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다라고 하죠. 새벽 기도를 하고 범사에 주님 앞에 맡기고 이제 이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서원을 세 가지 드리고 바로 이 제품이 세계 50억 인구들 손에 들려져서 그렇게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제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려오는데 그 새벽에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이었다라고 하죠.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고백하면서 새로 만든 그 볼펜 제품의 이름을 모나미 153이라고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나미라고 하는 것이 주님은 나의 친구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153은 그날 새벽에 바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렸다가 거두어 들인 그 물고기의 숫자가 아닙니까? 이 기적을 나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맡기며 바로 회사의 이름도 그렇게 바꾸고 그렇게 그 제품을 만드는데 이것이 대박이 나면서 보면은 특별히 무슨 이쁘게 생긴 볼펜도 아닙니다. 뭐 탁월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소문이 나고 사람들 손에 들려지고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 그가 서원하였던 대로 50억 자루가 팔려서 바로 이 회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구회사가 되어졌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서원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지나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거둘 것이 없어서 오늘 우리들 속에 허탄한 마음이 있습니까? 빈손으로 빈 그물로 빈 배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빈 광주리를 들고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실패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바로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풍성한 열매와 그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